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고요,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니라.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함께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각자의 것으로 삼고 믿고 또 생활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달 2월 달이 되면요, 벌써 저와 제 가정이 부산으로 온 지가 만 4년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 성서 침례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 한 부분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이 삶이 주님께서 저를 위한 주신 그 4년의 삶 동안 최선의 것이었다고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복을 주셔서 처음에는 4명이 왔는데 이제 6명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항상 사랑과 또 어떻게 보면 사랑보다 인내로 또 저를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 주신 모든 지체된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에 온 지가 몇 년이나 되었는가,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제가 4년 전에 부산에 와서 교회 승합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나름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운전하기가, 거기다가 부산에서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는 운전면허를 미국에서 땄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운전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통 법규도 약간 다르고요. 근데 법규를 알아도 소용없어요. 여기에 이 분들이 운전하는 성향이나 이 교통의 흐름, 이걸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됐을 때 교회 차로 한번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부산에서 조금 운전할 만해진 것 같아요. 그때 신고식 치렀을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큰 도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운전할 때 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앞, 좌우, 거울로 보이는 모든 차들이 전부 다 교통법규를 어길 거라 생각하고 운전해라. 예, 그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도움이 됐어요. 정말로. 그 이후로는 한국에서도 제일 험하다고 하는 부산에서 제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아는 길만 잘 합니다. 운전을 아는 길만. 모르는 길에서는 여러분 바짝 긴장을 하게 돼요. 내비게이션이 요즘에 잘 나오잖아요. 그거 해놓고 가도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에서는 내비게이션을 설정해 놓았다 해도 직진이냐 좌회전이냐 우회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진을 해도 어느 차선으로 직진을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행길에는 이걸 틀어놔도 바짝 이게 몸이 긴장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여기에 가려면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는데 지금 이 시간대에는 이쪽으로 가면 분명히 막히고 이쪽으로 돌아가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주소 두드려 보고 교통 상황 체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렇게 교통체증에 꽉 길이 막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을 때, 이 길 말고 분명히 다른 길이 있을 텐데 알고 싶다, 다른 길. 근데 그때 떠오르는 분들이 우리 김항복 집사님하고 김영수 집사님이세요. 왜냐면 이분들은 길을 요리조리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막힐 때는 이쪽으로 가면 돼, 글로 가면 돼,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그분들이 뭘 원하는 겁니까? 더 뛰어난 길을 원하는 거예요. 삶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라도 모든 사람들은 더욱 뛰어난 길을 원합니다. 같은 목적지라 할지라도 이왕이면 더 좋은 길, 더 빠른 길,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을 원해요. 그 목적지가 학업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육체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삶의 경제적인 안정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일 수도 있고 출산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넷째를 낳았는데 그 병원에서 특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셋째 디모데 낳을 때도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비용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수술하고 1인실 입원하고 1인실 끝나고 열을 채울 동안 1인실 조리원까지, 온몸 마사지도 포함되어 있고 열흘 동안 더 적은 비용으로. 그래서 처음에 그걸 딱 봤을 때 덥석 그걸 하겠다고 했어요. 왜요? 더욱 뛰어난 길이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영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앞 절반은요,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영적 선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고요, 뒤쪽 절반은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교회 생활이에요. 영적인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 영적인 선물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사용되도록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함께 1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적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모두가 유익을 얻기 위함이지 혼자만 그 선물을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모두라고 한 이 모두는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부산 시민이 아니고 그 지역 교회 안에 계신 지체님들이에요. 즉 영적인 선물은 교회 안에서 사용돼야 하고요, 그 목적은 교회 안에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는 각 사람은요, 성령님의 뜻대로 영적인 선물을 개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잘 배우고 계신 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12장 2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자, 우리 각 사람은 이제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선물을 받았습니다. 12장을 자세히 보니까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선물들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받았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선물을,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함을, 어떤 사람은 대언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타 언어 말함을, 또 어떤 사람은 그 타 언어를 통역하는 영적인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영적 선물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인지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자기가 받은 영적 선물이 더 뛰어나다고 할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직접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다 예를 들은 겁니다. 가상의 예. 어떤 분이 교회 주일학교 교사세요. 그래서 앞에서 아이들 앞에 서서 성경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 뒤쪽에 앉아 계신 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더 있는데 저분은 별로란 말이지. 내가 저분보다 피아노 반주 더 잘할 수 있는데, 저분보다 내가 찬양대 지휘 더 잘할 수 있는데, 저분보다 내가 더 이쪽으로는 영적인 선물이 더 뛰어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 속으로 생각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말도 나와요. 그치 자기야, 그치,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지. 어제 그분 참 뭐랄까 그쪽으로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교만하도록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게 우리 죄의 본성입니다. Pre-programmed. 자, 가끔 김화중 형제님께 컴퓨터를 제가 하나 접속 드립니다. 엄청 구식 두꺼운 노트북을 드리면 김화중 형제님이 싹 깨끗이 정리하셔가지고 그 안에 기본적으로 설정을 몇 개 해주셔가지고 다시 주십니다. 우리 죄의 본성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더 잘난 것 같이 생각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6절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것은 누가 결정하신 겁니까?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분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이 이분을 보면서 참 내가 저분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왜 여기서 이런 하찮은 일만 하고 있는 거지? 저분은 별로 잘 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저분은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거지? 안 되겠어. 내가 집사님께 말씀 드려봐야 되겠다. 목사님께 말씀 드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게 되면 훨씬 더 잘할 거라고 말씀드려야겠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이분 저분을 특정 장소에서 섬기게 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처음에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지른 실수를 내가 바로잡도록 좀 하나님을 내가 도와줘야겠다라는 불경스러운 생각인 겁니다. 교회 생활에 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는요, 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찬송도 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따르고 기준으로 삼고 선포하고 실천하는 교회라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까 27절을 보았죠? 다시 보겠습니다. 27절,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우리는 각자 영적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개별적으로 우리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게 27절의 말씀이죠. 이제 제가 27절부터요 28절 앞부분까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볕을 세우셨는데. 자, 27절과 28절이 내용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문장 자체는 끊어져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한 영어 성경을 제가 짧은 영어 실력이지만 읽어 드릴 테니까 뭔가 다른지 한번 느낌을 보세요. 27절부터 똑같이 28절 앞부분을 읽을게요. 영어로. Now ye are the body of Christ and members in particular. And God had set some in the church.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용뿐 아니고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and라고 있습니다. and 아시죠? 그게 왜 한국말에는 없는지. 그리고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성경에 원래 처음에 장절이 없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편의상 붙인 거죠. 처음에 주셨을 때는 몇 장, 몇 절 없었습니다. 27절과 28절은 이어지는 한 말씀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렇게 다른 영적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모였는데 그 모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데, 개별적으로는 우리가 지체들인데, 이 모임 안에서 누가 어떤 일을 하고 또 다른 누구는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 누가 결정하고 누가 세우셨다는 얘기입니까? 28절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 안에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우리 배웠지요? 대언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사들, 기적 행하는 자들, 병 고치는 자들, 돕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 타 언어 말하고 또 통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산 성서 침례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으로 세우셨습니다. 집사님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이분들만 중요합니까? 아니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말씀 가르치는 일만 중요합니까? 아니요. 교회차 운전하시고 세차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으로 세우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토요일날 아침 일찍 장을 보시고 교회로 가지고 오시면 함께 그것을 수고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안내하는 분으로 세우셨습니다. 찬양대에 반주하는 분과 지휘하는 분으로 세우셨습니다. 각 구역에서 필요한 대로 청소를 하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들을 교회 안에 세우신 거예요. 저분보다 내가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진짜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교회 안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진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요, 평강이 생겨요. 왜냐?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지 않으시니까. 지금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뭔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겠다. 그리고 그 큰 뜻을 내가 지금 당장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다 설정이 되면, 셋업이 되면
평강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까지.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 여기에 사도도 나와 있고 대언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기적 행하는 자도 있고 병 고치는 자도 있고 돕는 자도 있고 타 언어 말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오직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 자세히 보시면 가장 좋은 선물들이라 했습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영적인 선물들이 다 가장 좋은 선물들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세상에서 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주신 선물들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하나가 다른 어느 하나보다 더 좋고 덜 좋은 게 없습니다. 모두 다 가장 좋은 선물들이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영역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떤 일로 섬기는가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요,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어떤 한 일이 다른 일보다 더 낫거나 더 나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맡은 일로 섬기는 겁니다. 그게 가르치는 일일 수도 있고요, 피아노나 다른 악기를 반주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청소기 돌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주어진 일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빼고 12장 31절 후반부에 있는 내용만 빼고 그 말씀이 오늘 오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12장 31절의 후반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거기 보이시죠? 시작.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오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이 더욱 뛰어난 길입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더욱 뛰어난 길이 있다고요? 아니,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영적인 선물들을 다 주시고 그 사람들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지고 자기 선물을 써서 섬기는 것보다 더욱 뛰어난 길이 있다고요? 교회 생활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장절이 처음에 없었다고요. 장절이 처음에 없었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12장 31절부터 13장 3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잘 보십시오. 31절부터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세 구절에 12장에서 언급한 영적인 선물들 중에 6가지가 그 세 구절에 들어있습니다. 타 언어로 말함, 그랬죠?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 그리고 대언자, 2절에 보니까 대언하는 선물 있죠? 대언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한다. 아까 12장에 나온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 지식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믿음이 또 있습니다. 영적인 선물에 12장에 나와 있어요. 믿음도 12장 9절에 보니까
그리고 3절에 보면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 이게 뭐냐? 돕는 거예요.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선물을 사용해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선물들을 받아서 내가 그런 걸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유익입니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더욱 뛰어난 길은 뭡니까? 그래서 사랑이에요. 말씀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으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현재 어떤 모양으로든 섬기고 계십니까? 그건요 뛰어난 길이에요. 그런데요 31절의 말씀처럼 그 현재 섬기시고 있는 뛰어난 길을 더욱 뛰어난 길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 섬김 위에 사랑을 덧입히시는 거예요. 유리창 닦는 일로 섬기시고 계십니까? 그거 뛰어난 길입니다. 그러나 그 섬김에 사랑을 덧입히면 더욱 뛰어난 길이에요. 예배당 바닥에 예배 끝나시고 걸레질 하십니까? 그건 뛰어난 길입니다. 사랑으로 하시면 더욱 뛰어난 길이에요. 지금 교회 생활에 관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이는 유익이 못 된다 했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비교하게 돼요.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좋은 선한 일을 하다가도 지쳐요. 가끔 불평도 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하시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 사랑은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13장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대언하는 것, 타 언어, 지식, 계속 12장에 나온 영적인 선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라져도 그 일들을 할 때에 그 위에 내가 덧입혔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게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 교회에서 수십 년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저처럼 몇 년 안 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떤 분은 정말 몇 달 안 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래 계시던 분들은요 조마조마해요. 아,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불편하시진 않나? 아,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뭐 힘드신 점은 없나? 아, 되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마조마해요. 조태욱 형제님 때문에 많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저 특히 그랬습니다. 나중에 최근에 교회에 더해지신 분들은요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이 분위기랄까 그런 체질이 다져져 있고요 쉽게 변하지 않는 분위기와 그런 체질이에요. 그게 최근에 오신 분들에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어색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조마조마해도요 어색해도요 괜찮아요. 조영재님 보세요. 괜찮잖아요.
진심입니다. 조영재님. 찬양대에서 찬양하다가 조영재님의 지휘를 보면요, 눈물이 나려고 해요. 아마 비슷한 느낌 받으신 분 계실걸요, 찬양대에서. 여러분, 괜찮아요. 안 괜찮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을 때 안 괜찮아요. 그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어떤 겁니까? 사랑장이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을 가지고 섬기십시오. 이 사랑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십시오. 이 사랑을 가지고 지체된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랑이란 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사람처럼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게 마치 자기 인격이 있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사랑, 감정, 가슴이 따뜻해지고 쿵쾅쿵쾅 되는 감정이 아니고요, 이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랑은 뭐 하고, 사랑은 뭘 하고, 사랑은 어떻게 안 하고, 사랑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 액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을 love가 아니고 charity라고 성경의 킹 제임스 바이블에 기록했어요. 어떤 분이 넷째는 성경 이름으로 뭐 노아, 디모데 이런 거 안 하시네요. 근데 charity라고 이름 지었어요, 목사님. charity. 성경 이름 맞죠? 뭔가 액션이 있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섬기시면 나중에 까먹을 수 있어요. 그때 누가 이렇게 했지? 누가 어떻게 힘써서 헌금해서 이렇게 했지? 우리 사람이니까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만큼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이 사랑을 듬뿍 나누고 듬뿍 받아가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